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앞으로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할 때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책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 책을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보고 또 그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실패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실패한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이 아이와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면 되겠고 내가 명령하는 것만 선포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1장의 그 뒤쪽을 쭉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떠한 죄악된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상반된 모습들이 이 2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불의함을 행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셨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했고 떠났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헛된 것, 헛되이 행하다 모두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전도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벨이라는 그 이름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연속해서 2번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지금 따랐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방금 이 헛되다 뒤에 나오는 무엇을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도 5절과 역시 2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8절에 나오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나 11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헛된 것, 무익한 것, 따르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 무익한 것을 지금 따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6절에도 나타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즉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신 분이셨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그리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도 거주하지도 않는 그 땅을 통과하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도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7절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도리어 더럽혔고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았다, 또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원래 의미를 따져보면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익한 것을 따르면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 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더욱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자들, 즉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여기에서 이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목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바알을 의지했으며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힌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헛된 것을 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함을 보이지 않으신 분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분이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자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어느 나라도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역사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우리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함 없이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율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우들 간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지만 도리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또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이유는 그렇게 작은 선택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헛된 것, 무익한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라고 하는 경영 서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인물로 일본의 CCC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책은 마스다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처럼 쓴 글들을 모아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마스다라고 하는 인물은 히라카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역 근처에 서점이 없는 것을 보고 츠타야라고 하는 서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스다가 처음 이 서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매장이더라도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아침에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또 점심에는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또 저녁에는 어떠한 기분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매장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매장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아침에도 지켜보고 점심에도 지켜보고 또 저녁에도 지켜보고 또 쉬는 날, 그리고 비 오는 날, 또 찜통 더위가 내리치는 날에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다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매장을 다니는지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근하는 그 고객들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에서부터 이 매장까지 걸어 다니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점심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저녁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통근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비 내리는 날 이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고객들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츠타야 1호점은 정말 대박이 났고, 단순히 책만 파는 서점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 마스다에게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2호점을 열 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스다는 히라카타에 있는 1호점의 성공을 힘입어서 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리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2호점을 열었는데, 이 2호점은 1호점과는 다르게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마스다는 그 2호점의 실패의 원인을 무엇에 두었냐면 바로 1호점의 성공 경험에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 1호점을 열 때는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1호점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2호점을 열 때는 고객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호점의 성공의 경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호점과 똑같이 준비를 하고 똑같은 환경을 2호점에 만들어 놨더니 그 2호점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2호점은 1호점과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찾는 사람들도 달랐는데, 그 1호점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냈더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성공의 체험을 쌓게 되면 인간은 그대로 그것을 행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장을 시작할 때 고객의 기분이 되어서 매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패턴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경험이 생기면 그 성공의 경험만을 의지해서 그 다음도 성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의 경험이 생기는데, 그 성공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성공의 패턴은 하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패턴은 잃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공의 패턴은 생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패턴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생각, 경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들이 쓸모없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 삶의 지식 밖의 일, 내 경험 밖의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익한 것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악의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 즉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흐르는 물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받아서 마시면 되는 물입니다.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멈추는 것은 아닌지, 그 물이 썩지는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물입니다. 늘 맑은 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의지해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맑은 생물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순간순간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물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5절의 말씀부터 살펴보았는데 2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데 그 과거를 누굴 위해 기억하고 계시는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시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미야가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두고 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어 단어인 나아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대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때, 또 구원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혼의 때의 사랑,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때입니다. 신혼의 때는 가장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기, 바로 광야의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절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시절이 바로 이 광야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광야의 시절을 모두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셨던 그 광야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광야의 시절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맺기 좋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3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물, 곧 거룩한 것, 구별된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